말라기 1장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를 살펴봅니다. 말라기는 이름이 말라기다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사자에게,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말라기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시대적 배경은요 학개 스가랴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학개 스가랴 다음이니까 세워졌죠, 당연히.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다음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제사도 드리고 있겠죠? 이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말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는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약간 논쟁적인 구조,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반문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말은 내가 야곱을 택하였고 에서를 버렸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말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였고 또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박질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남자답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가 낫죠. 야곱은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보면은 장자권을 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대드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자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삶은,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도 없었죠. 입을 것도 없었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것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앞으로 근원으로 처음 택하셨을 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장 처음으로 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는 것은요,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진답니다. 가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오늘 4절 또 한번 보십시다. 4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똑같이 바빌론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면, 에돔도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곧바로 나바트인들이 점령하여서 주전 106년까지 나바트인들이 그곳을 점령하여 살게 되고 에돔은 완전히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게브 지역으로 쫓겨나서 소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역을 이두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지금 유다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망했는데도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 짓게 하셨고, 성벽 짓게 하셨고, 나중에 풍성하게 또 그렇게 비를 내려주셨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는 돌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끝까지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도 힘든 이 순간에 또 나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비바람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야곱을 택하여 주셨고, 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여전한 긍휼로 너를 돌보고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